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햇빛 말씀하실 거고, 물 당연히 말씀하실 거고, 세 번째는 비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크게는 그 세 가지지만 그러나 이 특별히 비료, 물론 물 속에도 영양분이 있지만 비료 가운데 또 세 가지의 제일 기본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는 나머지 조금만 것도 들어가지만 이 세 가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다 입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네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억력도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식물 재배할 때 기본적으로 화분이야 워낙 준비된 거니까. 그렇지만 일반 밭이나 이런 경작지 같은 데는 돌 골라내야 됩니다. 굳은 땅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잡초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아닌 그 전에 하우스에서 한 3년 살았잖아요. 그 뒤에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데 잡초가 왜 뒤돌아서면 생기는지, 그래서 잡초라고 별명이 붙은 것 같기도 한데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뽑고 아무리 없애도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어디선가 올라와서 그거 한 신경 안 쓰고 한 달만 놔두면 다 덮어버립니다. 농부가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 부지런하셔야 농사 짓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우리 조상들 농사 짓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고 부지런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 집에 살면서 3년 동안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뒤돌아서면 어느새 잡초가 솟아 올라와 있고, 뒤돌아서면 어느새 땅이 굳어 있고, 뒤돌아서면 어느새 돌 같은 것들이 턱턱 놓여 있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그리고 나서는 맨 뒤에 7절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동사는 뒤에 있는 셈입니다. 그 앞에 다 내용들이 들어있고, 우리 말로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앞에 부사도 나오고 목적어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렇지만 원래 헬라어나 영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주어 나오고 부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는 다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뒤로 가고,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을 만약에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더욱 힘써 더하라. 이게 바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욱 힘써 더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아니, 더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듯 add 하듯 여기다가 있으면 이거 하나 add하고 자꾸 이렇게 더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일까? 이 번역은
생각보다 훌륭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번역은 그렇게 의미를 잘 전달하는 번역은 아닙니다. 모든 개역개정이라든가 개역성경의 번역이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봤지만 이건 번역본이잖아요.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고 정작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다 전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공급해서 cultivating. 제가 오늘 경작이라는 설교 주제를 제목으로 잡았는데 경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add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한다는 건 그냥 갖다 놓고 계속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창고에다가 추가해도 추가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적극적인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가대를 하다가 지금은 성가대를 못하고 있지만 성가대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가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코러스가 들어가야 되고 또 코러스가 하기 위해서는 각각 모든 사람들의 화음이 공급돼야 되고 그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또 모든 것들 실력도 제공하고 발성 연습도 시키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가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가대 안 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요 목사 되기 전에 성가대 했습니다. 1예배도. 물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가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성가대 했고 대학교 때도 성가대 했고 성가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 하나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화음 만들어내려면 지휘하는 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에너지도 써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심지어는 영적인 것까지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성가대니까 세상 합창단이 아니니까 그거 다 공급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그냥 소프라노 오세요, 알토 오세요, 테너 오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드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화음이란 어떻게 추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음을 만들어내려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작업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더하라라는 말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추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작하고 화음을 맞춰내고 공급해주고 길러내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구나. 그러면 도대체 뭘 먼저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한번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어떤 훈계를 받았는지 이제 33절부터 나와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이 발견한 일종의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자기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게으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게으름은 농사 짓는데 최대의 적입니다. 좀 이따 하지. 좀 누워있다가 하지. 조금만 더 있다 하지. 그러면 풀이 다 덮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가면서 봤더니 그 멋있는 밭과 멋있는 포도원이 가시덤불이 다 덮여 있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은 신경을 안 써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은 여우가 많았습니다. 여우가 뭘 했느냐 하면 이 과수원이나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 같은 것들을 잘 먹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들락날락거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을 뚫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보이는 허술하게 보이는 곳에 여우가 구멍을 계속 뚫고 다닙니다. 여우는 얼마나 하냐면 보통 작은 개 사이즈만 하죠. 그러니까 여우가 들락날락거리면 나중에는 이 구멍이 커집니다. 구멍이 커지면 뭐가 들락날락거릴까요? 나중에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큰 짐승도, 큰 개 사이즈의 그 짐승도 그리로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럼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멍이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면 결국은 큰 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포도원은 지킬 수가 없는 포도원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의 포도원이 그랬는가 하면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이 그렇게 되었다. 결국은 여기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좀 더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어떤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아요. 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예,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게으름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제가 좀 묻기도 하고 신방도 해보고, 이 사람이 상처받았나?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부모나 혹은 교회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영적인 관심이 없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예 성장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또 안 빠져요. 지금도 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뭘 안 밝히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든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쭉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간혹 보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언급한 내용 중에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지도자의 상처받은 어떤 모습 때문에 영적인 성장하고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어요. 해봤자지 뭐. 아니,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성장해도 뭐 뭐야 그 모양 그 꼴이고 이쪽도 그 모양 그 꼴이네 라고 하면 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쪽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세 번째는 미신적인 낙천가가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여러분,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거나 고민해보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성공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성공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 믿지 않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부자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해서 창고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누리면서 그 밤에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내일 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저쪽에다가 이만한 창고를 더 지어서 사업을 내가 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받을 그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가난했던, 여기서 가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갈망한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투자한 게 없는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그 가난함,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쫄딱 망한 것처럼 살았던 그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시간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안 쓰면 뺏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자꾸 침노하지 아니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그레시브하게 가지 아니하면 자꾸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게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거니. 절대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잠언에서 얘기한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서 1장도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히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들어봤던 이야기야. 그 열망이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문제였거든요. 거기다가 신학 공부까지 했으니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 다 알아. 나 다 배웠어. 성경의 내용 뜻이 뭔지 알아. 이런 사람이 영적인 갈망과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희한하죠? 열심인데 게을러요. 다른 건 다 열심인데 그건 게을러요. 그런 게으름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 놔두면 잠언 24장 같은 이야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너 놔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 좀 더라는 말을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더 괜찮아. 좀 더 있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때가 되면 이 모든 좀 더가 여러분의 생애와 제 생애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제거해야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군인이었던 분들은 컨텐전시라는 단어를 압니다. 컨텐전시. 우리말로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쓰고 있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컨텐전시라는 단어는 경우의 수, 만일의 수, 이렇게 번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업 A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플랜 B를 세워놔야 되고, 플랜 B가 안 될 경우에 플랜 C를 세워놔야 돼요.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작전을 세울 때에 내가 A만 세워놓으면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 터지죠. 플랜 B를 세워놓고 플랜 B도 안 될 때는 플랜 C까지 세워놓고 작전을 운영을 해요. 그걸 컨틴전시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르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행동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컨텐전시라고 그래요. 사업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셔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컨텐전시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컨텐전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40일 후에 무너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까?
아니에요. 컨텐전시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면 40일 후에도 아물어질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플랜 A는 40일 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플랜 B는 뭐냐면 회개하면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플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서 총리가 되는 건 정해진 뜻이었어요. 이건 컨텐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요셉이 뭐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했다고 총리가 되고 안 되고의 그 상관은 없어요. 그건 컨텐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을 용서하는 것은 컨텐전시예요. 만일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에 읽고 있는 요셉이 그 형들을 보듬고 또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서 그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는 이 사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컨텐전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신의 성품, 이제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 돌아와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1장 3절을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셨으니, 그러면 이미 주신 겁니까? 아니면 주실 것입니까? 주셨어요. 자, 그러면 4절로 넘어가서 뒤에 제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참여하려면 뭐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미 주어진 것과 앞으로 더 깊이 참여하는 것과 갭이 있어요. 갭을 지금 느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해서 누리는 게 또 있어요. 그 두 가지는 같지 않아요. 원래 같은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컨텐전시에 따라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한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얼굴 표정이 조금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받았는데 그걸 끄집어 써서 적용시켜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갖고만 있어요. 사용을 안 해요. 자기 거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창고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이 창고에 아름다운 보물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거예요. 이 보물들은 안에. 그리고 이 창고의 관리인은 성령님이세요. 이걸 누가 끄집어서 주시냐면 성령님이 끄집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신 역할을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도록 나도 가서 부지런히 이걸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것들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필요하면 일도 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있는가 이걸 보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아까 말한 잠언 24장에 있는 것처럼 곤핍이 군사처럼 너를 침범할 것이다. 오늘 말씀 똑같아요.
여기 8절과 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잠언 24장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반대로 말하면 이거 게으르면 너 열매 없다 그 뜻이고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이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 옛죄 깨끗하게 된 것 잊어버리고 그냥 또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너 전락하기 쉽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너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하라? 예, 다시 돌아가서 5절 더욱 힘써 이것들을 경작하라 이 뜻입니다. 더욱 힘써 경작하라. 제가 지금 이 단어 설명하려고 구약어로 갔다 신약어로 갔다가 영어 단어 컨텐전시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금 이런 저런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다 해드렸습니다. 결론 하나예요. 더욱 힘써 경작하라. 그거예요. 더욱 힘써 경작하라. 여러분 절대 스탑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애가 내가 나이 80인데 뭘 더 배우겠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데 내가 뭘 더 배우겠냐?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후서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나이 든 베드로 사도가 후배들을 보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이 믿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느냐.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이 간절함으로 설교했을 거예요. 저보다 더 간절하게 설교했을 거예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요. 목사지만 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성장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를 맡고 있는 이 게으름은 계속해서 내가 어디 게으르지? 뭐 때문에 게으르지? 무엇이 돌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지? 잡초가 뭘까? 그리고 내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거 안 하려고 그럴까? 나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이 없지?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이지? 왜 나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스스로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공급해야 되느냐? 저는 간단하게 7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니까. 왜 7가지인가? 믿음은 이미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있어요. 근데 공급하는 것들, 컬티베이션 이렇게 경작하는 것들은 그 믿음을 기반으로 그 다음 하나하나가 쌓아지는 거예요. 자, 믿음에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덕은 올바름과 선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라야 되고요. 그리고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고 착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에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악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지한 착함 때문에. 착한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악을 관용하셔서 더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일 민족의 95%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착하게 지지했습니다. 착하게. 기독교란 이름으로 착하게
지지했더니 그 나라가 세상의 멸망을 가져올 뻔한 나라가 됐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착함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정말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이 옳으냐, 두 번째는 착하냐, 덕을 세우냐. 이거는 처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할 타이밍이냐, 이건 지식에 해당돼요.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옳으냐, 덕을 세우느냐, 지금이 말할 타이밍이냐. 저는 지금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의식은 합니다. 이게 옳은 말일까? 덕을 세우는 말일까? 지금 타이밍이 맞을까? 아무리 옳고 아무리 덕을 세우는 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오늘 있는 그대로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절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타이밍을 잘 알아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타이밍과 관련된, 내가 정말 타이밍을 알아도 그거를 직접 실천하는 것은 절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판단했어요. 내가 지식으로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 기질이 튀어나와가지고 툭 하고 던졌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절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거는 계속 컬티베이트, 경작해야 되는 거구나. 실수했으면 참 내가 실수했구나.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참 이 습관이 이렇게 잘 안 바뀌네요. 그럼 고백하고, 필요하다면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걸 또 컬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어떻게 컬티베이트 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창고에, 이게 주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얻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될 자원은 다 주님 거예요. 그러면 주님 걸 갖다 써야 되니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 것을 저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자꾸 주님께 부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주님의 성품을 갖다 쓰기 위해서 그 창고에 가서 창고지기에게 제가 이거 참 부족한데 우리 주님 것을 좀 갖다 썼으면 좋겠다고. 창고지기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창고지기가 뭘 알려주냐면 쓰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창고지기가 이 창고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창고지기에 가서 배우고,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이런 거니까 또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내가 본받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주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컬티베이션이에요. 평생 걸립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이거 기본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 다음에는 인내를. 여러분, 절제하다 보면 사람이 인내 잘 못합니다. 참아야 되나 보다. 어떨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참지? 참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인내를 잃어버려요. 그때 쉬워. 인내 필요해요. 인내는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억지로 참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정말 참으신 거지, 오래 참으신 거지, 억지로 그냥 입에 칼을 물고 주님이 참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참으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참지. 어떻게 내가 그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다 주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을,
경건은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믿음 위에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모든 삶의 것들. 이게 경건입니다. 다 잡아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부정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마지막 두 개는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끼리 나누는 따뜻한 사랑, 친절한 사랑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참 눈물로 헌신한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뒤에서 땀 흘리고 애쓰는 그 놀라운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그거는 이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가정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건 말을 안 해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가정에서 네가 헌신하듯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봐라. 가정에서는 부모가 됐으면 하기 싫은 일도 하잖아요. 제가 아빠가 돼서 애들한테 어떤 경우는 애들이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막 여기 속이 막 끓는 게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저놈이 왜 그럴까? 쟤는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때가 너무 달라요. 우리 때는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듣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고개 숙이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더라도 아빠 틀렸어요, 엄마 틀렸어요 하더라도 듣는 척은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안 해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예 그냥 서로를 얼마나 칼같이 긋는지 속상할 때 있어요. 나는 저렇게 안 자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세대잖아요. 너무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응해야 돼요. 부모가. 걔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적응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걔한테 적응하는 게 더 빠르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랑은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자라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만약 주님 하시고 싶은 대로만 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그래 놓고는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만 내 뜻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가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뭐냐면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희생시켰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경작해라. 작년에 했다고 오늘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올해 또 해야 되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 그만둔다고 하지 말고 내년에도 또 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경작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의 참여함, 다시 4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옛날 개혁은 신의 성품에 그랬습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목적입니다. 3절은 주어졌다. 그렇지만 이거 잘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경작해서 4절은 신의 성품에 계속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갭을 너희들이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 갭을 메워가야 돼요. 아,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많은 더욱 힘써 공급하라, 더하라, 경작하라. 이 단어구나. 주신 것이 이만큼이라면 누리는 것은 아직 이만큼일 때 요 주신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다리가 더욱 힘써 공급하고 더욱 힘써 경작하고 더욱 힘써 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